창세기 42장 38절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드디어 요셉이 형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들을 아는 채 하지 않고 정탐꾼이라고 몰아세웠죠. 당연히 요셉의 형들은 그렇지 않다고 항변했고, 요셉은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다면 집으로 돌아가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라면서 시므온을 인질로 잡아두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그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 냈던 돈을 돌려주게 했죠. 이런 요셉의 조치들은 모두 그가 여전히 형들을 의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시험거리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을 알리 없는 요셉의 형들은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향했고, 여정 중 머문 여관에서 곡물 자루에 그들이 지불했던 돈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혼이 나가서 떨릴 정도로 크게 당황했습니다. 창세기 42장 26절입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돌이 자기 아기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들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이 사람들이, 이 요셉의 형제들이 이렇게까지 두려워하는 것은 왜 그 돈이 거기 들어있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겠죠. 만약 애굽에서 돈을 계수했는데 셈이 맞지 않다면, 그것도 그걸 알게 된다면, 그리고 그 법인을 자신들로 지목하게 된다면 정탐꾼이라는 혐의에다가 절도범이라는 혐의까지 더해질 테니까요. 시므온을 구하러 돌아가야 하는 그들의 입장에서, 또 계속되는 기근에 곡물을 구하러 다시 애굽으로 가야 했을 그들의 입장에서 이건 심각한 문제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막내 없이 애굽으로 돌아갔다가 절도 혐의까지 쓰고 체포된다면 큰일이죠. 아버지는 식량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당하게 될 거고, 다른 가족들이 힘들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일단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애굽에서 있었던 일을 아버지에게 보고하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42장 29절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궁주님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이런 상황을 파악한 야곱은 아들들을 향해서 그들이 요셉과 시므온을 잃게 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 베냐민까지 빼앗아 가려고 한다면서 아들들을 원망합니다. 창세기 42장 36절입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야곱이 요셉이 없어졌다 그러는 건 그럴 수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시므온은 안 없어졌습니다. 그의 행방을 알고 있고 그를 데려올 방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시므온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야곱이 아들들을 의심하는 겁니다. 야곱이 화를 내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각 사람의 동문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 걸 확인한 후에입니다.
그 전에 아들들이 한 마리 사실이고 그들이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피해자가 된 것이라면 이 동문치는 도대체 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들이 오래전 요셉을 짐승들에게 잃고 돌아왔을 때도 그들이 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므온을 애굽의 총리에게 남겨두고 돌아왔는데 이번에도 돈이 있는 겁니다. 그럼 야곱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되겠습니까? 이놈들이 또 형제를 팔아먹은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또 베냐민을 절대 내주지 않겠다면서 아들들이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려고 한다고 그러는 겁니다. 야곱이 아들들을 믿어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자 르우벤이 나서서 자신의 두 아들의 생명을 담보로 걸면서 그들의 말이 사실이며 반드시 베냐민을 무사히 데리고 돌아오겠다라고 맹세하는 겁니다. 창세기 42장 37절입니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르우벤이 마치 가족들을 위해서 엄청난 결단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제안은 하면 안 되는 제안입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제안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뭘 의미하는 겁니까? 아들을 잃어버리거든 손주를 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제안을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은 그의 아버지의 자리를 탐하며 아버지의 첩과 동침했던 아들입니다. 비록 야곱이 그 일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일로 야곱은 르우벤을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가 무슨 담보를 내세우든 그가 무슨 맹세를 하든 믿지 않는 거고, 게다가 손주를 죽이라니, 아들도 잃고 손주도 잃으라는 말입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제안인 거죠. 그래서 야곱은 아무리 대단한 맹세를 해도 베냐민을 보낼 수 없다면서 완강하게 버티는 겁니다. 창세기 42장 38절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럽니다. 그러면 베냐민만 아들이고 다른 아들들은 아들이 아닙니까?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라고 한다는 건 아들들을 다시 애굽으로 보낼 예정이라는 거죠. 당연히 보내야 합니다. 기근은 계속될 테고 아무리 많은 곡식을 지금 사왔다고 해도 곧 떨어질 테니까요. 하지만 베냐민은 보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므온은 돌아오지 못할 거고 다른 아들들은 붙잡힐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식량은 구하지도 못할 것이고 아들 전부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가족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왜요? 굶어 죽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야곱은 베냐민을 지키겠다고 지금 하고 있지만 결국 아무것도 지킬 수 없는 그 자리로 가게 될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선택인 겁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눈치채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야곱이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안 찾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요셉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기근이 찾아왔을 때, 또 시므온을 잃어버리고 베냐민마저 잃어버릴 위기에 놓였는데 야곱은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자신의 힘으로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요셉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을 잃어버렸으니 자기도 죽겠다고 그랬습니다. 기근이 찾아오니까 식량을 구하러 애굽으로 아들들을 보냈지만 그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므온이 애굽의 볼모로 잡혀있고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그를 구할 수 있고 식량을 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베냐민은 지키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지키고자 했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라졌습니다. 지금 야곱이 느끼는 불행과 고통은 모두 자초한 일들입니다. 모두 야곱이 라헬을 편애하고 요셉을 편애한 결과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킬 수 없는 것을 지키겠다고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여전히 자기가 생각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서 늘 가르쳐 주시고 계속 강조하셨던 게 뭡니까? 야곱은 아무것도 지킬 수 없다. 하나님만이 너의 도움이다. 하나님만이 너를 도울 수 있다. 이것을 수없이 가르쳐 주셨는데 야곱은 여전히 배우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지금 야곱인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지만 이스라엘로 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야곱으로 불리우는 거고, 그러니까 자꾸만 그는 스올을 살고 있는 겁니다. 지옥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키고자 하면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두려움과 불안이라는 지옥뿐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이 더욱 드러날 뿐이거든요. 그래서 또 그 두려움과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헛되게 반복될 뿐이죠. 우리가 삶에 대한 두려움, 불안이라는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기대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삶의 피곤함에서 우리를 구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신실하사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실, 견디게 하실 하나님, 피할 길을 내사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함으로 삶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